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매일 3번씩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도중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베드로, 요한은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평생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 즉시 뜨기도 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냥 좋아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사도행전에서 첫 번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놀라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인간이 상상치 못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증거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요.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또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빌립이 그냥 명령만 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타났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적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적을 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귀한 일이 일어났다. 야, 참 그 동산교회에서 귀한 일이 일어났다며? 귀한 일. 기사거리가 있어야 기자들이 와서 많이 취재해 가잖아요. 기사가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기서도 나타났다며? 예수님 하신 일. 불가능이 가능한, 능한 일. 거기 가면 권능이 막 역사한다며? 능력이 역사한다며? 권능, 성령의 능력.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암 환자가 기도받더니 나섰다고? 응?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믿지 않지요. 또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그 우연이 어떻게 된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귀한 일, 기사,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 능한 일, 권능,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우리 언니 보니까, 우리 형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또 이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려고.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평범하다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뭘 돌리고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와요.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목회 생활 속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손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만신집이 쫙 깔렸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부터 내려서 한 집 한 집 인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이 안 돼서 만신집이 전부 다 이사 갔어요. 다 나갔어요. 왜 가냐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목사님 온 뒤로부터. 그래서 저는 수원에서 능력자라고 소문났었어요. 능력자. 어떤 때는 무당 되시는 분이 와서 기도받더라고. 응?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저보다 영험하십니다. 야, 참. 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게 하려고.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즘 자꾸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너를 웃게 해주리라, 너를 웃게 해주리라. 목사가 웃는 것은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기적이 나타날 때 목사님이 웃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목회자들에게, 야,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났어 이놈아, 기적이. 응? 어제 저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너무 힘들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걸려갖고 대수술을 받았는데 움직이질 못했는데, 그러니 그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이 왕원에 좀 어떻게 2달간만 좀 무료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네가 근데 왜 부탁 안 했더니, 아유, 목사니까 내 성도지, 그거 어떻게 해요? 걱정되겠네. 걱정되겠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집도 기적, 저 집도 기적, 저기서도 역사, 여기서 역사. 그러면 목사가 기분이 좋았고 살만 나네.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생각 밖에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3번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 그것도 기적을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손을 들고 기적 이래야지. 기적.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시작. 기적. 아이, 기적. 기적. 그러면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적 못 만들어요. 뭐를 받아야만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은 권능, 능력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믿음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외모로 목사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임재느냐, 하나님의 영이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들이 능력자였나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난 후부터 이들은 능력을 역사했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의 차이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심이 높아져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고 대우받으려고만 원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 시험이 들고 방황하고 갈등을 느꼈지만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는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성령 받고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걸 알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능력이 강하게 임한 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은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주님이 제 속에서 막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막 기적, 역사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아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요. 자네는 어떻게 지칠 줄을 모르나? 꼭 무새 같은 애. 그래서 제가 그렇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나를 무새로 불러줘.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행하고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 예배 때마다 강하게 임재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싫으세요? 강하게 받기 원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러지 말고.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기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순 권사님은 싫으세요? 해보세요. 아까는 안 했지 그렇게. 네. 박정아 집사님? 네, 아멘. 아주 점잖게 하네요. 자, 성령을 받아야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질병,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 귀신, 마귀들이 샥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환난, 시험, 고통이 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걱정하고 낙심하지만 성령 임한 사람은 그냥 담력이 생겨갖고 간땡이가 퍼갖고
주님이 또 축복 주려고 건드려 보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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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달라요. 용기가 있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주 씩씩하게 딱 가슴을 딱 펴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딱 앉아갖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앉아서 무슨 범죄한 사람만 쭉 차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불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성전을 즐겨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서 여러분 노래방 가서 앉아갖고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막 부르고 태클을 걸지 마 이러고 부르고 나서 기적 거기서 해봐. 기적이 나왔어요. 여러분 소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 잔 먹어서 그러면서 기적! 그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성전을 즐겨 찾는 자, 성전 안에서 거하는 자, 이런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서 일하지요? 성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거하시지요? 성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임하지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일하는 곳, 성령이 임재한 곳이 처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 예배하러 여기 모였잖아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은 뭘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는 곳, 자유를 얻는 곳, 그거 어디요? 성전. 성전이에요. 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교회를 즐겨 찾는 발걸음 있는 성도는 신앙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몇 번 오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뵈러 몇 번 왔습니까? 눈도장 찍으러. 그러니까 빵.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일주일 한 번도 안 하겠더니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물어봤어요. 서로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번 하고 5번 하고 갔나요? 응?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 성전에 오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몇 번이래? 이거? 아이고, 참. 믿음이 성장되겠어요? 뭐 그리 바쁘다고, 뭐가 그리 할 일이 많다고, 이거요, 그래. 에? 어떤 성도님은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새벽마다. 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많이 찾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숙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야.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곳.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서로 대화라도 나누세요. 마스크 꼈으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 벗고 대화했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검사들 요즘 다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누대. 네? 그만큼 우리는 백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백신 주사 2번 맞아요. 1차, 2차. 그것도 화이자. 저는 면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끼냐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까 봐, 여러분 침 튈까 봐 막는 것뿐이에요. 좀 있으면 온 국민이 맞으면 미국처럼 다 마스크 벗는 거예요. 응?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봉사하는 곳. 성도들이 봉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곳. 지금 제가 은근히 일주일에 몇 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는 이거지만은 그래도 직분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요. 몇 번인가? 이게 창피하잖아, 이거 진짜.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적어도 이건 돼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는 곳.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평화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가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 성도는 벌써 달려요. 여기 또 아주 착 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면 나가요. 은혜 받으면 아주 벌써 다 기뻐갖고.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있는데도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아니 왜 그래? 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곳,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는 곳. 아멘. 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곳,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교육받는 곳,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주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응? 주의 집을 즐겨 찾는 자가 복 받는다는 겁니다. 복 받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거하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게 자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면 되겠습니까? 깨달으십시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꿈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네. 그 문제 해결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을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즐겨 찾으라? 그래서 초대교회 기적을 많이 이룬 제자들이 껌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 에? 아버지가 계심에 성령이 계심에 에? 성전을 즐겨 찾아야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기적은 또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요인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제3시 오전 우리나라 시간 9시입니다. 제6시 오전 12시, 제9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너나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황되고 참 많은 사람에게 창피한지. 이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와서 뭐 때문에 그를 소란하냐. 그러니까 이 귀신 부득이가 안 나갑니다. 그래, 내게 데려와라. 아이야, 나를 봐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은 올라가라. 그랬더니 깍 하더니 그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정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병도 고침받고, 기도해야 귀신도 물러가고, 기도해야 축복도 나타나고, 기도해야 안진병이도 낫고, 아멘?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기도.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생활이 어려우면 돈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작게 달라고 하지 말고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를 있고 해서 주여! 한번 주님 찾습니다. 불러봐요. 시작. 누가 안 보내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주여를 성경에 3번 부르라고 그랬잖아. 왜 부르라고 그랬죠? 30판? 왜 3번 부르라고 그랬어요? 박정아 집사님 왜 3번 불러? 윤혜라 전사님 왜 3번 불러? 성부, 성자, 성령? 이야, 참 대단하네.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아니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빨리 행하옵소서 이렇지 무슨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사님 주여 안 불렀죠? 불렀나요? 네, 3번 시작.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란 무엇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요즘 어떤 자매님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이 오른손이 막 이렇게 뻗어요. 이 손은 괜찮은데 막 이따만 해. 오른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조금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 기도는 환난, 고통, 시험 해결받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제단에 와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이렇게 지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주님 같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저 아닙니까? 주님 지쳐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아버지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이승이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어떡하라고. 주님이 날 외면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응?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응?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자주. 응? 네.
오늘 설교도 유튜브에 많이 이제 뜨겁지요. 저 청교도 지금 현재 애국학자로서 일하는 전광훈 목사 교회 부흥회 왔더니 전 목사는 그냥 입이 그냥 다 쉴 새 없이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렇게 잘해 주여 부르나? 나는 주님만 늘 찾아야 돼. 주여 주여 주여. 응?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불쌍한 자,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가련한 자, 정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련한 자, 이런 자에게 베드로 요한이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 있기에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도무지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응? 40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고 대제사장, 알렉산더, 서기관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걷게 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지어준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손녀, 딸, 손녀가 나면 저한테 이름을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김서정 집사님 아들도 김영광, 제가 지어준 거예요. 주님의 영광, 김영광. 어떤 사람은 김보혜, 주님의 은혜로 보배처럼 앞으로 은혜 속에 자라가라. 김보혜.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래서 됐거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김말자. 야, 이게 왜 말자? 그게 맨날 말자지. 그게 바꿨어요. 김혜은이로. 해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누구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여러분 가정에 흑암 권세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자주 부르세요.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가게가 너무 안 돼. 그 상점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 말 믿어라. 아침에 가거든 문을 샷담을 딱 올릴 때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들어가서도 3번 불러라. 그리고 끝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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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의 승리. 그리고 문 닫고 주여 불러라. 총 아침에 6번, 저녁에 6번. 그런데요, 3번 이렇게 3개월 되니까 안 되던 가게가 막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응? 수원서 권사님 남편이 논두렁 추어탕을 해요. 바로 그 남문 앞에서. 그런데 이 권사님 남편이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주여 부르는 거예요. 행주치마 띄고 주여.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 아이고 웃기네 진짜.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응?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주여 부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잘 손도 안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서성반도 주여 불러보라고요. 응? 응? 우리 큰아들 손녀딸 장손녀딸 우리 김다은이라고 있는데 걔는 아이고 초등학교도 학생회장했어요. 이래봬도. 그런데 중학교 지금 들어갔는데 닮고 싶은 아이 가운데 1위 김다은이래. 학교에서 김다은 이번에 장학금. 왜 이러세요? 아멘도 안 해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에서 사함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귀신 마귀가 떠나간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질병이 모두 싹 떠나간다, 주여 부를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시작. 자꾸 우리가 사모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믿음도 커지고 성령님도 내 안에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응? 어느 분이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는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8월 성이 대성리에 저 뒤에 그 부인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할 때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안수했더니 못 걷던 다리가 쫙 펴져 버린 거예요. 응? 못 걷던 다리가. 응?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응? 성도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기적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10,000명, 20,0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성이 없고 초월자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즐겨 찾아야 돼요. 기적 많이 만들고 축복의 역사 나타내려면 교회 일주일은 몇 번 옵니까? 그러면 채야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죠? 언양의 양경이
앞으로 축복의 주인공 만들고요. 교회 몇 번 와야 돼요? 예, 이 5번이야. 난 또 이럴까봐 걱정해서 이럴까봐. 이게 뭐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기도에 힘써야 되고, 누구 이름을 많이 부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자,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1, 2, 교회를 즐겨 찾아야 합니다. 3,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4,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열심히 교회 즐겨 찾아 믿음을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오셔서 생생하게 일하고 계신 걸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기적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 만들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